민수기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 같은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량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수량이나 어린 수량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큰 반역이 있었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간증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하면 듣는 회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간증, 옳은 간증은 성도들을 일으켜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실패담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실패담을 듣고 실패담을 겪을 때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또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실패담을 읽고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패담을 성경에서만 읽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여러 실패담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배우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머금고 은혜를 많이 머금고 있는 이들은 다른 이의 실패담과 무너지는 일들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를 돕는 것이죠. 성경에도 여러 실패담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대표적인 실패담이었습니다.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지난 38년을 회상할 때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38년의 이스라엘의 여정들 가운데에 기록된 게 몇 개 없습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38년이 지나서 신명기를 쓸 때에 두 가지를 기억해요. 뭐냐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 때의 실패와 가네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불신 가운데 정면으로 배반하는 이 두 가지 실패를 기억을 합니다. 모세가 뒤돌아볼 때에 이 두 가지가 뼈아팠기 때문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고 우리가 배울 때 그들을 반면교사로 세워두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 지금 우리 나의 주변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환경이나 사람이나 인간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넘어지는 일이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나에게 주셨던 비전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늘 습관적으로 내뱉고 있는 말들을 점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어제까지의 그 일들을 통해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웃된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뭐예요?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우리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는 요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데,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지금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사람들이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번제를 드릴 때, 낙헌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묵상이 시작하죠. 왜 그러셨을까?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사람들한테,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왜 그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때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꼭 비단 죄악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살아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 불러요? 그것을 내가 살면 너무 좋고, 때때로는 내가 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바라본다 그래서 비전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라는 것이 오늘의 나를 지키고 오늘의 나의 삶을 지켜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인가 바라볼 것이 없어진 사람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바라보는 것이 없는 사람이 심지어는 윤리적으로도 무너져요. 무엇인가 바라볼 것이 없는 사람이 삶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무엇인가 바라볼 것이 없는 사람이 여러 가지 형태로 무너져요. 범죄나 죄악으로 무너지는 거에서부터 무기력감으로 무너지기도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소망을 가지게 해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바라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뭘 하라는 걸까요?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자녀들을, 자식들, 후손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광야를 돌아야 할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또 어떤 것들이에요? 예배하는 것들이에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처절한 실패 가운데에 고난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기본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반석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 무엇인가 메말라가는 첫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예배에 대한 건조함이에요. 예배에 나아갈 때 기대가 없고, 예배 가운데에 사람이 보이고, 여러분, 그 뭐라 그럴까요? 파수꾼을 잘 세워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메마르거나 시험 들거나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예배가 드라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앉아서 기도하실 때에도, 교회 여러분 10년 20년 다니면 아무런 마음 없어도 딱 마음 먹으면 1시간은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그동안 했던 기도의 제목들, 알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내가 가져온 기도 대사만 읍제로도 1시간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죠? 내가 내 기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기도를 내가 이렇게 쭉 하고 있는지, 그냥 내가 소리만 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곡조를 즐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내 고백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막 그때 신경 쓰지 않아서 그렇지 알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이요, 예배에서부터 여러분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미리미리 우리가 생겨나갈 때에 예배를 대하는 나의 마음,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 예배 중에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환경이, 우리 공예배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모든 회중과 더불어서 모든 분위기나 모든 하는 일이나 모든 것들이 하기 싫은 사람도 와서 앉아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건데, 그 안에서 내가 메말라 있다? 이건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공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여러분, 뭐 삶의 예배, 성관리가 만무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가 끝나 다른 일들과 다른 시간과 다른 업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것은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한 가지를 빼고는. 그게 뭐냐면 큰 고난 가운데 괴로워할 때 아니면 바라봐지질 않아요.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야 믿는 사람이면 자기 살기 위해서라도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또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처절한 실패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세우시고 싶으세요? 회복하고 싶으시고 더 성숙하고 싶으시고 성장하고 싶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데, 은혜의 보좌 앞 나아갈 때 첫 번째 뭡니까? 예배의 자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오늘 하나 더 더하여서 그 예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 자기를 지키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제 광야를 돌아야 할 이스라엘 그 20세 이상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주시는 사명이기도 해요.
자기는 큰 범죄 가운데에 가나안을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돌게 되나, 나 같은 실패를, 기왕이면 자녀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안 하는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너희들은 나 같은 실패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비전 가운데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킬 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로, 일생을 담보로 지금 1세대 출애굽 세대들은 가르쳐야 할 사명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건데, 이거라도 없으면 그 사람들이 38년 광야를 어떻게 살겠어요? 이거라도 있어야 이 38년 동안 그저 빙글빙글 도는 광야 가운데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과 같은 말씀은 여러 중첩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처방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이 육적인 이러한 실패 속에서 1세대들이나 2세대들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이런 예배와 비전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 비전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38년을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쭉 보면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드릴 게 있죠. 그래서 3절 4절을 읽어보면 낙헌제 이런 것들은 건물 짓고 나서 감사한다고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이니까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예배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 그러죠. 여기서 쭉 뒤에도 뭐 때는 어떻게 드리라 정한 수요에 따라 드리게 합니다. 흰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흰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는데, 흰은 1인에 36리터 액체의 무게를 재는 것이고, 또 뒤에 보면 에바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에바는 마른 거의 무게를 재는 것인데 1에바가 22리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흰이 얼마나 되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1.5리터 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액체의 무게를 재는 흰과 마른 거의 무게를 재는 에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5절 같이 어린 양일 때는 포도주 4분의 1 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량이면 더 많은 양을 드리게 되죠. 그렇죠. 어린 양이면 보통 16kg, 또 수량이면 34kg, 재물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8절이나 숫송아지나 이런 다른 것들로 드리게 될 때에는 더 이렇게 함께 드리는 양들이 늘어나는데,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12절이에요.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적으로 나와 공예배를 드릴 때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수요에 따라 하는 거다. 질서에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어떻게 정갈하게 드리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하세요. 하나님의 처방이라 그랬죠. 처절한 실패를 하였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는 처방이라 했을 때 14절부터 나오는 누구예요?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대대로 있는 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게 하라. 이 말씀이 왜 굳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실패할 때,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 꼭 문제가 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함께 섞여 사는 잡족들이었어요. 두 번째 원망할 때, 시내산을 떠나 두 번째 원망할 때에 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이 원망에 동참하게 만들었던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함께 거주하는 잡족들이라 그랬어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운 거 아닙니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요. 그러니 여러분, 함께 섞여 사는 이 이방인들, 이 잡족들이라고 뭐 다른 민족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힘 빠지는 얘기하고 막 험담하고 막 믿음 없는 얘기하고 있을 때 거기에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나 이거 중요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때때로는 그들의 이야기가 속이 후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동조하시면 안 돼요. 나도 동일한 마음이고 나도 타락한 사람이라, 여러분, 그런 류의 이야기들 가운데 동조하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꼴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들과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대대로 너희들과 함께 갈렙 같은 사람이죠. 갈렙은 이방인이죠. 그런데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던 이방인,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 너희들과 똑같이 영적인 생활을 하게 하라. 15절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래하리라. 16절.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어떻게 해요? 같은 법도 같은 규례로 할 것에 대해서 꼭 집어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는 나왔는데 믿음 가운데는 서 있지 아니하는, 옛날 번역이 더 세서 그런지 더 확 와닿는데 섞여 사는 잡족이라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옛날 번역 성경에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아세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함께 사니까 귀는 못 닫는다 할지라도 마음은 닫고 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귀도 닫고 또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저도 압니다. 그런 얘기가 재밌어요. 그런 얘기 재밌는 거 저도 알고,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내 마음 후련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피차간에 하나님께도 유익되는 일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죠. 17절 이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너희들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는 온전히 가르치라. 이것이 너희들이 38년 광야를 도는 동안 너희들이 가지는 마지막 내지는 유일한 비전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랍니까? 1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라 명령하는데, 이 명령을 처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갈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뜻 붙잡고 그들은 자녀 교육, 정말 자기들처럼 되지 않게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것에 마지막 가치를 두고 광야를 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처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읽으면서 여러분 처방은 같아요. 우리의 처방도 마찬가지다. 예배를 세우는 것부터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비전, 말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처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효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그것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며,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상번제 드리듯 새벽 제단을 쌓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사 그들의 삶의 영육 간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